한 초등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나폴레옹은 어느 전투로 인해 사망했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나폴레옹은 의도된 대답이 워털루 전투인데 워털루 전투에서 져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고 거기서 죽었죠. 근데 이 학생은 마지막 전투라고 그렇게 답을 했고 오답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자성어 문제인데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노래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하면 이라는 질문이고 대답에 땡땡땡 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땡땡땡을 맞추면 되는데 의도된 대답은 고성방가죠. 그런데 이 학생은 아빠인가?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오답 처리됐어요. 다음 질문은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려면 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 학생은 센티를 없애면 된다라고 말했고 시험에서 틀렸습니다. 다음 질문은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이었는데 학생은 죽었다라고 답했어요. 그렇죠.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죽었는 게 맞는데 이 또한 오답 처리되었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그래서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학생처럼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실패를 합니다. 그 중에는 사소한 것도 있고 꽤 심각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큰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과 관련된 것도 있고 사생활과 연관된 것도 있고 관계와 관련된 것도 있고 신앙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대입 준비에 실패해서 원하던 대학을 가지를 못했고 또 제 아내하고 데이트하던 시절에 제 아내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과 대항 야구 시합에서 투수직을 강탈해서 공을 던지다가 연속 포볼과 안타를 얻어맞고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실패감에 젖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아빠인가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사역에서도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믿는 교회에 와서도 저는 많은 실패를 했어요. 제가 시도했던 것이 다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거룩하게 큐티하고는 바로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말씀 듣다가 심하게 졸기도 했습니다. 저를 재운 설교자가 누구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실까요?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저는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저런 실패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그 제자들도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자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기 위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나눈 대화는 오늘 기록된 그 대화죠. 이것은 우리가 전에 봤던 그 최후의 만찬장을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루어진 대화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폭탄 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그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캔들이라는 영어가 나왔어요. 한국어로는 우리가 추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스캔들이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죠. 그래서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세번역은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이 단어를 버린다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500년 전에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27절에 나온 그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목자를 치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의,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다 보셨죠? 눈으로 보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의 폭력적인 죽음을 죽으신 것은 빌라도 총독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도 아닌 궁극적인 하나님의 행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뭔데? 우리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목자를 그렇게 치신 겁니다. 그렇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무참하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면 그를 따르던 양떼들이 흩어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양떼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다 목자를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비겁한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렇지만 그 예언이 끝이 아닙니다. 28절에서 그분은 당신의 부활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보시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목자는 폭력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겠지만 감사하게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살아난 후에 이 제자들보다, 대부분은 갈릴리에 고향을 두고 있죠. 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천사들도 주일 새벽에,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당부하죠.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따랐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실패를 예고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누가 제일 먼저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 교회 교역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잘생긴 훈남입니까? 라는 질문처럼 답이 너무 명백해요. 누굽니까? 예, 접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이름을 여러분 말하시면 여러분은 그 교역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어떤 제자가 제일 먼저 말을 했을까요? 바로 베드로죠. 그는 언제나 말이 앞선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먼저 말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을 대변해서 말을 했어요. 29절에 그의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기 있는 이 찌질한 다른 10 제자는 몰라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를 친 거죠. 베드로의 자신감 넘치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30절에서 정색을 하시고 아멘 문구로, 엄숙한 아멘 문구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게 왜 아멘 문구냐 하면 여기 진정으로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멘 레고 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레고 말한다 소이 너에게. 근데 어떨 때는 아멘을 2번 하시기도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그때는 아멘 아멘 레고 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를 아멘 문구라고 칭하는데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의 진정성과 무게를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게 있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엄숙한 아멘 문구 후에 베드로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상당히 구체적인 예언이죠. 여기 보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의 같은 얘기를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이 기사가 나와 있는데 거기는 다 그냥 닭이 울기 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만 닭이 2번 울기 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마가만 이렇게 자세할까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가 너무 뼈아팠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닭이 2번 운 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그 실패,
자신의 그 굴욕적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가에게 직접 이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해줬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디테일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마가복음의 가장 주된 소스는 베드로죠. 베드로, 목격자 베드로의 증언이요 해상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어떤 면에서 베드로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은 베드로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렸어요. 거기다 명색이 수제자였는데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가오가 정말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31절을 보면 베드로는 더욱 오바를 합니다. 이거를 젊은 사람들은 에바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거 아십니까? 이 말을 모르는 분들은 저보다 더 이렇게 안 젊은 거예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하죠.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짓을 안 한다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막 흥분을 해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잔뜩 눈이 막 치켜뜨고 막 목소리가 막 떨리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흥분하면서 말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는 그 죽음을 상상하기보다는 메시아적인 전쟁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럴 경우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죽기까지 예수님 곁에 서 있을 거라고, 칼도 들고 있었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그런 호언장담과는 달리 그는 이날 밤에 죽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합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들은 다른 나머지 제자들도 질세라 다 한마디씩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자리싸움 할 때도 뭐 좌편 우편 그 얘기할 때도 요한과 야고보가 시작은 했는데 다 한마디씩 하죠.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반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오버할 것이 뻔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실패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실패가 종종 교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에요. 실패는 교만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실패를 예고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에게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베드로가 그냥 립서비스로 마음에도 없는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신실했을 거예요. 적어도 마음으로는. 그러나 그는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결단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는 모두가 넘어져도 자기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아예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실패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예수님에게 반박하고 큰 소리를 치죠. 이것은 분명한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바로 뒤에 나오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을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교만은 우리의 약함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과연 의지할 만한 그런 뭔가 있을까요?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져서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일입니다. 당시에 저는 등록한 성도가 교인이 한 30명 정도 되는 그런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다른 주로 이렇게 그 목회지를 옮기셨어요. 이게 너무나 뜻밖의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역을 떠맡게 됐습니다. 제가 32살 때 일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떠나는 바람에, 이게 정상적으로 떠난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그냥 막 이렇게 떠나가지고 교인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그러면서 성도들도 막 떨어지고 2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다시 또 그런 교회가 다시 목회자를 모실 수는 없으니까 저한테 부탁을 한 거죠. 해달라고. 저는 그 당시에 목회학 석사 과정에 있었어요. 그걸 마치지도 않았고 공부하는 중이었고 안수도 안 받았고 집은 교회에서 1시간도 더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로. 그러니까 그 교회를 맡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교회를 맡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안에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씩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제일 꼴통 교인이 있었는데 그분을 예수님께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없던 청년부를 만들어서 성장시켰고, 그 외에도 전도의 열매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전도사님 진짜 대단해요, 막 전도사님 최고, 막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겉으로는 무슨 말씀을 이러면서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더 크게 좀 말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 더 길게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런 소리 없는 외침을 하곤 했었어요. 제가 교회를 맡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아마 교인이 한 100명 좀 넘는 그런 교회, 한인교회인데 그 교회 중직자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몇 명도 안 되는 그런 교인 데리고 젊은 전도사가 사역하면 교회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합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교역자 자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말이 합치자는 거지 그 교인들 데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제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바로 거절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막 속으로 얼마나 씩씩댔는지 몰라요. 내가 보통 전도사인 줄 알아? 내가 달라신학교 우등 전도사야. 이거 나는 그래도 강해 설교하는 전도사라고. 이거 왜 이래? 1년 안에 내가 당신들보다 더 큰 교회 만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교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멸기는커녕 어떤 사람은 다른 주로 이사가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 못 나오고, 어떤 사람은 연락 끊고 잠수 타고, 그래서 1년 안에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됐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그 성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했거든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문 닫고 각자 흩어지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근처에 아방궁이라는 중국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마쳤어요. 그 씁쓸한 기억이 아직도 정말 아프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저는 왜 실패했을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그걸 맡으면 안 됐어요. 32살짜리 목회학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그걸 맡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제게 뼈 때리는 교훈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고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망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정말로 그때 깨닫게 됐어요.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시죠. 나는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은 결과가 안 좋아도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달라. 혹시 그런 마음이 없으신가요? 나는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1대1로 만나도 괜찮아. 나는 이런 사적인 채팅을 주고받아도 괜찮아. 나는 저런 술집에 가도 괜찮아. 나는 이런 환경에 내가 있어도 괜찮아. 나는 저런 영상물을 봐도 괜찮아. 나는 목장 교제 안 해도 현장 예배 안 드려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 나는 내 가정 이렇게 신경 안 써도 괜찮아. 우리 가정 괜찮을 거야. 나는 돈을 이런 식으로 다뤄도 돼. 나는 이런 상황에 들어가도 날 지킬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나는 서 있어. 나는 그런 수준은 아니야. 그런데 그런 자에게 바울이 말하죠.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저는 이게 오래전 일인데 이제 이런 죄는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날 그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강한 자는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자는 없어요. 절대로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과시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도우심을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의지하십시오.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넘어져요.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아파요. 정말로 어떤 경우는 뼈아픈,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힘든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몰라요. 그것도 나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늘 조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실패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직분이나 신앙 연륜이나 신학 지식이나 학이나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주님께 마음을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내 마음의 엑스레이를 찍어주세요.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주님 드러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주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실패가 끝이 아님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물론 그 실패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실패가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우리가 실패자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예고하셨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너는 아웃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약한지를 아셨고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들의 실패 때문에 부르심을 취소한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갈릴리는 그들이 처음 예수님 만나서 사역을 시작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스승을 버리고 떠났던 그들에게, 그 실패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그들에게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들을 새 출발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갈릴리로 와,
갈릴리로 와서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존 오트버거가 말한 것처럼 다시 시작의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기지 않으세요? 믿기지 않으시면, 주님이 이런 분임을 믿기지 않으시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게 너 이 녀석 젊을 때 까불다가 멀쩡한 교회 말아먹고 아방궁에서 최후 만찬한 놈이지 너. 너는 교회 맡을 자격이 없어. 너는 아웃이야. 너는 제명이 됐어요. 이러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근데 저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완전히 씹어버리고 정반대 방향인 스페인행 배를 타고 도망간 선지자 요나에게 특수 물고기까지 준비하시면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악한 왕과 온 도시가 회개하는 전무후무한 부흥의 주역으로 그를 쓰셨어요. 여기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는 대박 실패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를 끝장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오순절에 3,0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에 그를 사용하셨죠. 우리가 아무리 큰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처참하게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게 이야기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을 또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다시 시작하자며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잘 생각이 안 나면, 그러면 제 이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재기, 새로운 기회, 재기, 다시 일어나기. 제 이름을 생각하세요. 예전에 저희 신학교 선배 교수님인 장두환 교수님은 저를 언제나 제게 늘 재기하는 재기 목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제 이름이 참 괜찮은 이름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참 유익한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제 이름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욕하고 싶을 때도 욕하지 말고 제 이름을 부르세요. 이런 재기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욕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아무튼 실패했을 때 절망하거나 다 끝났다며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잠수 타고 숨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로버트 슐러는 실패는 끝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들어보시죠.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패는 당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배웠다는 뜻이다. 실패는 당신이 망신을 당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시도해 보았다는 뜻이다. 실패는 당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실패는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다. 실패는 당신이 인생을 낭비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새롭게 시작할 이유가 생겼다는 뜻이다. 실패는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더 열심히 시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패는 당신이 결코 해낼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뜻이다. 실패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더 나은 후반전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초청에 응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생각을 바꾸어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출발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해서 배워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워드 핸들스 교수는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가된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그냥 단순히 한다고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반추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평가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패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평가했고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과 미안함과 자존심의 상처와 개인적인 굴욕을 무릅쓰고 그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그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록 실패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실패를 했지만 실패자로 삶을 끝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회복의 자리로 체면불구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자존심 세우고 계속해서 자기 면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돌이켜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를 그냥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의 위대한 설교자,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 초대교회의 수사도,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라는 성경을 쓴 성경 저자로 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미권의 부모들이 자기 아이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숨지 마십시오.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변명하거나 핑계하지도 마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실패에서 배워서 생각과 방향을 돌이켜 주님이 부르시는 회복의 자리로, 새 출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자책하지 말고 평가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실패에 묻히지 말고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멋진 인생의 이막이 펼쳐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패가 종종 교만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실패가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죠. 혹시 우리 안에 교만이 싹트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런 일을 내가 지금 하면서도 나는 저 사람과 다를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과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할 겁니다. 방심하지 말고 경계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실패의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실패 때문에 자책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습니까? 죄책감으로 숨어 있습니까? 수치와 두려움에 쌓여서 일어나지 못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거는 시도하지 못하겠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새로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주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절망하거나 변명하거나 남 탓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그냥 인정할 것을 인정하십시오. 배울 것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방향을 돌이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실패했더라도 실패자로 끝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 실패로 인해서 더 나은 후반전을, 더 좋은 2라운드를 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리고 실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찬송할 때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이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과신하지 말게 하시고 방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주저앉아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